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두 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나무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전화를 이제 여러 통을 이제 받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목사님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저게 3차 전쟁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 그랬습니다. 그건 3차 전쟁이 아니라고요. 3차 전쟁은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발발하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는 것은 에스겔 39장 25절에서 이제 그 28절까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유태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다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온지 모른다. 지금 정착촌도 열심히 짓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거기에 유태인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유태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지금 통계적으로 나옵니다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뿐입니까? 미국에도 어떻게 유태인들이 자리를 잡고 아주 참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사람들 꿈쩍도 안 할 것 같는데 거기서도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게 되죠. 창조하게 될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인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인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차이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알 때 성경에 대한 모든 기초의 순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잘 깨우치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은 하나하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요.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정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럽니다. 근데 다른 과일은요,
마음껏 임의대로 따먹을 수 있어. 이래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시작이지요. 이게 약속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 이제 만들었던 사람은요, 육체의 사람으로 이제 만든 것이 아니죠. 맨 처음 사람을 만든 것은 육체의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생명일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신과 같은 육체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지만 않았으면 죽음이 없지요. 왜?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질 않았으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죠? 생명일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짝을 지어서 이루어준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명대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했죠. 예. 그리고 계속 번성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만드는 동기가 뭘까?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죄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어야 가지요. 지어야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만드는 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서 우리는 신앙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선악과의 비밀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정한 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몇 천년이 흘렀는지 몇 억 년이 흘렀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오래 살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그러면 아담 하와만 번성하고 했을까요? 먼저 지었던 동물과 식물들 모든 파충류들 공중의 새, 어주루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떻게 했나요? 생육 번성의 복. 이건 동일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식을 낳았다 하면 지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사람 낳은 게 맞지요. 무슨 사람으로? 생명일의 사람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낳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식을 계속 낳는데, 이것을 알고 창세기부터 계속 연결하다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요. 후에 아벨 대신에 누굴 주지요? 셋을 줍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떠나면은 나를 죽일 자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는 자는 죽이지 못하도록 뭘 하겠다고요? 표를 주겠다 그럽니다. 표를.
그러면 가인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없지요. 만일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식을 낳은 일이 없다면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지요. 맞아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할 소리가 필요가 없는 말이 되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과 아벨을 둘만 낳았는데 아벨을 죽였을 것 같으면 가인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인을 죽일까? 죽일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했지요. 혼자 같으면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짐승이 죽입니까? 벌레가 죽입니까? 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주기를 뭐라고 주느냐?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을 낳아도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해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는 말이 정답이죠. 그럼 그전에도 잉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더할 것이라고 했지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쭉 볼 것 같으면 누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이 돼요. 그러니 지금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전혀 지금 백지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끼워 맞췄는다고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게요. 성경에는 모든 기초적인 시발점을 알지 못하면은요,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누구냐? 뱀이었습니다. 네. 그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따먹게 되는 과정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봉독해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뱀이라는 것이 파충류가 지금 파충류지요. 들짐승. 이때 뱀은 들짐승이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심판을 받을 때 더욱 심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배로 기어다니도록 만들어버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니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죽었죠. 죽었죠. 몇 살에 죽었어요? 아담 950. 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정령 죽이라는 말씀 그대로 죽어요. 너는 못 살아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정령 죽으라 했던 말씀처럼 죽었어요.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안 죽습니다. 영생.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가 이체 맞지 않는 게 성경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체 맞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쩜 발견해 볼 것 같으면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참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섬세하고 정확한지요. 아멘. 저도 요즘 주야로 기록하고 말씀 보고 하다가 어제는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참 둘이 사니까 좋긴 좋더만요.
내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왜 안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나오고리가 그래 제가 있거든요. 혼미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다 죽어요. 그 원인이 있거든요. 왜 죽을까? 원인이 다 있어요. 이게 어디 뭐 공상해서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은 본인은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요. 우리는 따먹은 일도 없어. 본 일도 없어.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세우기를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930세를 살다가 죽어버려요. 정확하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또 뭐가 따르게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돈이 많고 뭐 철에 가뿐할지라도 아무리 불로초 영생초를 사먹어도 못 삽니다. 혹시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저 삼성 그 이름 뭡니까? 응? 이건희 내 병원에 계속 그래 신분일간으로 몇 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안 되잖아요. 돈으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해결되는 건 돈으로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심판이 있다 했으니까 그 심판은 피하고 봐야 되니까 선만 있는 거예요. 선만.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을 따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근데 아담 죽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왜 죽어요? 아직 안 죽어보니 모르죠. 그러나 죽습니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자, 죽는다 해도 우리는요 선악과를 만져본 일도 없어. 그리고 본 일도 없고 뭐 선악과가 요즘 그럽니다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 하던 선악과 옛날에 이게 선악과였어. 사과나무를 보고 선악과를 가더라고요. 네. 나는 그 말에 난 동의 안 합니다. 왜? 나는 못 봤으니까. 성경에도 사과나무가 선악과라고 안 나오니까요. 그걸 어떻게 제가 맞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복숭아를 보고 그걸 또 선악과를 가는. 복숭아가 선악과라는 게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 보지도 못하고 본 일도 없어. 먹어본 일도 없고. 그래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는데 왜 죽어야 하느냐? 의문을 성경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세상 어떤 과학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유태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간다 하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이 돌아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동안에 어떻게 전쟁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 다시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내지 마세요 이제는. 네. 여자가 그 실루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이게 언제 일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이게 좋은 눈이 밝아졌나요? 못된 눈이 밝아졌나요? 못된 눈이 밝아졌죠. 자, 알긴 참 잘하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아담 하와가요 벗고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서는 벗을 수 있어도 길거리에서는 벗고 살 수 없어요. 큰일 나죠. 그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큰일 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네. 그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영의 사람인 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요. 예. 그래 선악을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인의 사람이 뭐로 변하느냐? 육체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해요? 육체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 생명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육인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요.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 않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맞잖아요. 예. 이걸 또 되게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말씀 성경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말이 그대로잖아요. 맞잖아요.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앞으로 계획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도 이래 보면 안 되는구나 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봐야만 정도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출발을 잘해야 안 되는가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이따 가게 해도 돼요? 까지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그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거든요. 낳는데 두 사람은 무슨 사람으로 낳느냐? 육체의 사람으로 낳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으로 낳는 거예요. 사장에 가서 어느 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한 이후에 낳는 것이 첫 아들이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인데 이때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영안이 열려도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육체의 사람뿐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영의 사람은 어떨 때는 육체의 사람이요. 솔직히. 예. 당근. 근데 자기는 24시간 동안 전부 여기 깨어있는 것처럼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아담하고가 선악을 따먹은 후에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낳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선아가 따먹기 전에도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문맥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6장에서 나오는 게요. 이걸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면 금방 가르쳐 줄 텐데, 이거 어떤 사람은 제목 그럽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이거 알라고 지금 얼마나 용선인지 모릅니다. 내 앞에 실제로 그래 말해놓고 내가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러다가 가버렸어요.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같이 오고.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뭐 좀 가진 것이 있고, 내보다 좀 뭐가 좀 부한 것 같으면은, 자꾸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낚여보는 거예요. 말을 좀 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가진 것이 있고, 많이 배워야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선아가 따먹기 전에도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영의 사람으로 낳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말입니다. 거기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해요? 육의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잖아요. 영을 알 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지요. 오래 걸릴 것도 없는데 간단한 문제를요. 그래 선어가 자체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비밀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 이것이 전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세기만 알 것 같으면 이 설교할 게 무진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것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육체의 사람 자체의 본질은 어떤가? 육체의 사람의 본질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육체의 사람이 맞다며요. 지금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죄를 많이 그럼 본질이 어떠냐고요, 본질이. 죄를 많이 짓죠. 그게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영의 사람일 때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신앙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좋은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깨우치기를 빨리 깨우친다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데.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성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거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사람 틀림없구만. 네. 또 있습니다. 분내는 거, 또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누가 뭐 자꾸 이렇게 뭐 성기고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 여기 나오네요. 강도서 좀 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말이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육체의 일은 이렇다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인의 사람일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가요? 없었죠. 갈라디아서 말씀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 우리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이 혈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지요. 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요, 참 이것도 잘 하셔야 돼.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것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이 가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질 못해서요. 그냥 근성이죠. 무엇이든 뭘 해도 그냥요, 체면적으로 하고 무엇이든 간에 이게 가인의 제사라는 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벗어났다면은요, 복 받던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멘. 네. 항상 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 넘쳐 흐르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요. 아멘. 네. 무엇이 꼭 있어야만 내가 부자라 가지고 평안하다, 그게 아닙니다. 없어도 평안함이 어떤 건지 맛을 이따 알게 됩니다. 아멘. 아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못 올라간 거지요. 그래서 가인에게 시기가 생겨가지고 동생이 이제 그때부터 또 미움이 또 생깁니다. 그런 때문에 덜이 있을 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 누굴 주느냐? 셋을 줍니다. 예. 그래 노아 홍수 때도 같으면요, 전부 다 가인의 계통은 전부 다 몰살할 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끝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럼 누구 계통만 있습니까? 셋 계통만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로 더불어 노아의 후손 삼형제입니다. 그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한 후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역시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담 하와 때도 홍수 심판 전에도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그죠? 홍수 이후에도 우리는 역시나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는요, 처음 사람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걸 진정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여기 겸손한 게 들어가지요. 절대 오만한 일은 없습니다. 다 성경에서 이탈됐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있다, 없다, 눈에 보인다. 보이는 게 맞죠. 아멘. 다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처음 사람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선악을 따먹은 후로 어떻게 또 변질이 됐느냐, 이것을 성경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학문에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야만 사람이 인간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전부 다 불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학문을 배우는데도요, 셈법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구구단 아시죠?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기초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구구단도 모르는데 셈법을 어찌합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셈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넘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만 하지요. 그 공식이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느냐?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종교개혁자들이요, 개혁을 하는 것도 성경으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놓으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미진한 것은 어떻게 돌려놔야 될지를 모르는 게 또 문제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상암 월드컵 그 경기장에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회개 기도. 아이 뭐합니까? 금방 돌아서면 또 따지다는데요. 맞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네.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혼자 다 하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라는 그 카톨릭이 타락한 것이 성경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었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사람으로 누굴 앞세워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요,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절 펴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맨날 구호만,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아, 나는 그래도 성경을 깨우쳤다네. 들어보면 성경 깨우친 게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못 고치지요. 짐승을 어째 고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하면은 고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성경에서 고치지 않은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따라합시다. 완고한 고집이다. 그걸 보고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걸 보고 아주 완고한 고집. 그걸 보고 또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 자체를. 그건 사람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타락 이후에. 전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일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의 말씀처럼 어떻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어떤 것이 들어앉아 있느냐?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원치 않은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의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수입니다.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원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미워할 제목이 아니, 내가 대상이 내가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요. 아멘. 이게 들어앉아 있다니까. 못 쓸 거지요.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설치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 그래 예수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멘. 끝내는 심판이 이대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어찌할 거냐 이거지요. 그 육체 속에 다 있다 그랬지요. 여기 뿌리질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성경을 가르쳐도요. 이게 마가복음도 이제는 이제 다르게 이제 증거가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게 육체의 사람 된 이후에 요게 들어앉아 있단 말입니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죠?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 나오는 게 전부 사람을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는 거짓밖에 없거든. 입맛 뻥긋하면 뭐만 해요? 거짓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거짓말 한 줄 모르고 전부 너만 거짓말 한 줄 안다는 거예요. 천만에. 속에 이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속에서.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한대요? 더럽게.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알아야, 자신을 바로 알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네. 그래 선악과 따먹고부터 이런 악이 생겨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제 짐작이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럴고 이제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예.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요? 이걸 한 사람이라도 한번 뽑아내 보려고 애쓰는 거지. 이것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도 용하게 이걸 몰라도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까지 인정했는지 신기하죠.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거지요. 예. 이렇게 항변한다면 답변할 일 있나요? 여러분 저한테 해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런 자리 한 번도 손에 끼친 일이 없다고. 딴 데나 가보라고. 전 돌아가면 이 소리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고. 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3대 성인 가는데 이건 보고 누구냐? 석가, 공자, 맹자. 원래 4대 성인이라 그러죠. 예. 예수는 사실은 세상 사람 말한 대로 안 같으면 성인을 못 들어가지. 왜?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가는데 어떻게 예수가 성인에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 그런 소리 못 하지요. 그럼 이렇게 석가, 공자, 맹자 같은 분들도 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말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생명인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육체의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경락 간다, 자비 뭐다 하는 거 거짓말이었다요.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조물주가 그렇게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분들도 이런 것이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특이하게 많이 다스린 사람이 있죠. 그건 좋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도요. 그걸 뭐 선한 사람이라 그러죠. 도대체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누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걸 못 다스리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은요, 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절대로 그래 안 만들어졌습니다. 밖에 있는 물체만 보도록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 내 속을 모르는 거야. 뭐 얼마나 답답하면은 내 속을 내가 다 보여주면 좋겠다. 보여줘봐야 다 그겁니다. 끄지는 왜 들어보게. 눈만 뜨면 뭐 뭡니까? 앞만 보지 지가 속을 어째 봅니까? 네? 입술에 티 묻은 것도 그거 하나도 못 보는데. 네. 그런데 다 많은 거는 자기가 다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접한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나 말도 못하고. 예. 야 진짜 진리가 이거다 이거지. 아멘 아멘. 진짜 사람이 알아야 학문은 바로 이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나를 볼 수 있더라 이거죠. 그 여러분들 뭡니까? 이 앞만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남편에게도 진짜 서운하게 했구나.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랬지? 아는 사람이 고쳐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쳐? 그래야 그래요. 먹지 못한 사람 보고 자꾸 먹으러 가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실 분을 믿는 믿음, 그 의지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은 이걸 해결을 못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답이 나왔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는 뭐냐? 선악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선악을 따먹자마자 어떻게 눈이 밝아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몸이 벗은 줄 알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어떻게 해요? 가렸잖아요. 벗은 줄 알고. 난 치마가 언제부터 생겼냐 했더만 이때부터 치마가 생겨. 남자도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치마를 입었어. 그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뭘 만들었다? 치마를 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생명인의 사람이 뭡니까? 생육인으로 변질됐다는 그 표시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말씀을 생각나면은요, 야, 내가 참 생육인,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깨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게 살 수 있고, 신명나게 살 수 있고,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된 사람이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을 낳고, 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아담의 10대 손으로 노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지구의 인구가 퍼지게 됐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다 뭡니까? 생명인의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전부 육체의 사람입니다. 내가 내 배속으로 나도 전부 육체의 사람으로 나는. 아무리 고운 명곡을 듣고 맨날 그런 걸 들어봐도 안 돼. 찔러면 푹 올라. 돈이 올라오지. 예. 그렇다면 창세기 3장 7절에 어떻게 해요? 선악을 따면 눈이 밝아져 몸이 벗은 줄 자체가 알았다는 것을 육체의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악과 인생입니다. 저도 선악과 인생입니다. 그리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시라요. 아멘. 왜 그러냐? 내가 선악과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요, 기분이 좀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요, 환경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죄는 밥 먹듯이 더 지어요. 계속 따라 들어옵니다.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돼.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안 들어오고 처음 나쁜 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막 나야 죽든지 말든지까지. 이게 그 까닭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 그럼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경에 제가 몇 장 몇 절을 말합니까? 그게 들어앉아 있다고. 또요. 마가복음 7장. 거기 들어앉아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이 조물주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눈은 앞으로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은 잘 못 봐요. 꼭 남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성찰해야 돼요. 성경으로요. 그래 그게 장수할 수 있죠. 예언도 잘못 받아 놓으면 자꾸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 예언하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요. 예.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고 볼 일도 아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육체의 사람을 낳고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낳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뭐만 낳아야 돼요? 육체의 사람만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시가 그 시가 아닌데요. 그럼 그것으로 후손들이 유전되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 유전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 우리는 죄인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길로 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알아서 들으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좋은 일입니까? 지금. 예수를 잘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요.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바로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삐딱해져. 그래서 믿는 사람 보고 지금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요. 성경의 기본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기초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사람 속에는 이런 악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말도 예쁘게 뭐 혈기도 부리지 않은 것 같지만 속에는요. 전부 이것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 들어앉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21절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해결됩니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 타종교가 생기고 이상한 종교가 생기는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왜 또 정치에서는 또 종교 편향법을 좀 하자고 야단인지 도대체 지금 돌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세상에도 대통령 있고 총무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제 총무하고 대통령하고 똑같습니까? 그러게요. 그걸 법을 똑같이 만들면 뭐 됩니까 이게? 네. 우리가 몇 사람의 어떤 모임 단체도 그 법이 다른데요. 희한한 세상입니다 지금. 그걸 만든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지금 진노해가 지금 재앙이 벌어지는 것도 지금 눈으로 보고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랬잖아요.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 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9절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죄가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이요. 이게 유교에서는요, 어린아이는 신격으로 봅니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면 나면서부터 어디로 간다? 어떤 길로 간다? 곁길로 간다. 그리고 또 뭐해요? 입맛 뻥거다 뭐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애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아가야가자 기어다니는데 그 거짓말하는 거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이쁘게 봐줍니다 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진토. 우리 뭘로가 지었죠? 그걸 진토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너는 욕을 듣기 싫어하거든 니도 욕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권사님이 이렇게 실수하면 됩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네 속에 들보는 못 보느냐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들보가 속에 더 큰 게 들어앉아 있는데 권사니까 좀 약하지. 더 큰 게 들어앉아 있으면서 큰 소리 치기는 그렇게 들보가 크니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칸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 7장 21절을 보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합니까? 악이 함께 있대요.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많이 배운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마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었을 때는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착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속에 전부 착하거든요. 선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고깃덩어리 속에는요. 몸에는요. 움직이면서요. 뭐가 나오느냐. 움직일수록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욕이 어떻게 해요? 불을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탓을 돌리지 말고. 그럼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선악과 인생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악과 인생인 걸 어떻게 해? 예. 서로 남의 탓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의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으면 용서해 준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네가 내 계명만 지킬 것 같으면 네 곳간을 다 채운다는 이야기죠. 이거 진리입니다. 사람 속에는 아닌 게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진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되어진 일 이 자체 지구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